예, 남아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8원 강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172페이지, 그 중간에 요홍패립이라고 있거든요. 요홍패립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정토 법문 있잖아요. 남아이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요홍패립에 대해서 일어났나 또 정토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그지? 요문은 패하고 호문은 있잖아요. 그죠? 세운다는 그런 말인데, 우리 잘 아는 관무량 수경 있잖아요. 보면 제일 처음에는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얘기해서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연처럼 부촉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했지만도 그거는 내 본의가 아니다. 내 본 마음이 속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연불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막 결론까지 나오니까 절대 이게 놓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물론 나는 연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도, 이런 기본적인 있잖아요. 교리 체계도 좀 아셔야 돼.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는 또 엘리트 볼자 아닙니까? 그냥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그렇지.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의심하면서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 이걸 올려놓으니까 막 뭔가 싶어가지고 많이 보셨더라고. 부족한 영상인데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참 공부도 실력도 많이 딸리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봐주시니까 힘이 또 나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 또 따뜻한 댓글까지 있잖아요. 이래 또 달아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또 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토 법문으로 또 들어오셔 가지고 서울에 이거 비로선언에 제가 3사람을 보냈어요. 왜든 간에 어떻든 간에 저는 옛날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열애의 심부름꾼. 부처님이 심부름꾼인 동시에 우리 그 있잖아요. 순서 정토에 우리 유일무이한 있잖아요. 정전스님 만나 저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정전스님 하시는 이제 순서 정토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제 일어났나 순서 정토 교재 있잖아. 제가 줄줄 읽어갑니다. 여기 제가 살부시봐서 얼마나 부시겠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체계적인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저는 이런 또 일 저지르는 데는 또 선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지만 또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제일 위에 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지만 한 번 더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아니고 연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불하시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다들 그럴 겁니다. 연불하면 극락 간다 하지만 조금씩은 또 그 의심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철떡같이 그걸 믿기는 믿지만도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보면 또 많이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그죠? 자, 의심하면서 연불하다. 자, 법연상인은 잘 아실 겁니다만도 일본에 있는 정토 관련된 큰 스님이십니다. 1133년부터 1212년까지 이제 사셨던 80세를 사셨습니다. 1133년부터 1212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850년 전입니다. 그거 요번에 작년 9월 말에 가니까 850년 전에 있잖아. 법연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850년, 850주기 이렇게 프랭카드도 걸어놨던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스님은 칠간시국이라고 자기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 아버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토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일본의 수도였는데, 그 1100년 동안 일본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교토입니다. 교토를 갔다가 저희들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경주하고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경주보다도 더 오래됐지, 그죠? 오랜 기간에 수도가 됐지, 일본 수도였지, 그죠? 그런데 교토가 하니까 참,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불교 유적지는, 일본은 또 불교 국가지만도,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지는 그 교토 다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법연상인이 교토를 갖다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토에 가니까 그 법연상인이 있잖아요. 발자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이래가지고 작년에 4박 5일 동안 잘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아까 칠간 시국이고, 어머니가 그 백제인 걔가 진씨, 뭐 우리 진씨 모입니다. 백제인 진씨 사이에 이제 태어난 애가 이제 법연상인인데, 그때 어릴 때 이름이 세지환이랍니다. 세지환. 세지마루. 알환자 있잖아요. 우리 뭐, 그거, 약 같은데 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지마루. 세지는 대세지 보살의 아들, 뭐 이런, 그런 뜻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룩하는 게 뭐, 그런 뜻이면 모르겠는데, 세지마루, 세지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사무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무라이 야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아버지 그때 교토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치안국장 정도, 경찰 있잖아요. 치안국장 정도 됐답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칠간시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부인하고 이제 아들한테 세지환을 불러가지고 나를 죽이놨나, 그죠? 사무라이를 갖다가 원수를 갚으면 영원히 한다. 원수가 씌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우리 법구경에 나옵니다. 오직 뭐 참음으로서 만나는 원수가 신안이었나.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그런 얘기 있어요. 그처럼, 이제 아들 불러가지고, 너는 나를 죽이놨나. 사무라이 였나. 원수를 갚지 말고, 갚으면 안 돼. 계속해서 있잖아. 또, 사무라이 죽이나 너 또 아들들이 또 세지환을 또 해고자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안 나. 빨리 안 나.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어. 안 나. 불도를 이루라. 보리를 이루라. 성불을 하라. 그런 얘기를 갖다가 유언처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연상인이 이거 좀 이야기를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좀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외삼촌이 그때 스님이었답니다. 관관 스님인가 뭐 관각 스님입니다. 관각 스님. 자기 외삼촌이. 그 외삼촌 절에 가셔가지고 9살부터 해가지고 13살까지 4년간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어요. 외삼촌한테 절에서 살다가 외삼촌이 이제 조금 뭐 좀 크고 하니까 13살 때 연역사로 보냅니다. 연역사로 탁 법연방 연역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연역사 그거 가서 자기가 갔던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위에 있잖아요. 계단원 가는 데 올라가가지고 15세 때 그러니까 13세부터 15세까지 법연방 가는데 거기에 이제 2년 동안 살다가 그 위에 바로 있잖아요. 계단원이 있더라고요. 계단원 그거 가서 18세까지 3년 동안 있잖아요. 천태종 관련 공부를 갖다 다 했답니다. 머리가 끝에 막 계열 받고 막 계단원에 가서 계열 받고 그래가지고 천태종 공부를 갖다 3년 동안 다 하고 나서 그래 보니까 그때도 뭐 서로 뭐 그 천태종 좌주가 되고 막 보니까 스님들 그 세계도 보니까 막 서로 뭐 있잖아요. 막 감투락 하는 거 끝에 이양이야 막 눈물을 가지고 서로 뭐 왕지를 알라잡고 막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있잖아요. 내가 좀 출가할 때 내가 이제 이런 거 내가 하려고 내가 출가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갖다 거기 떠나가지고 흑곡 청룡사로 내려갑니다. 흑곡. 그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 스승 되시는 분이 안 나. 좀 만류를 했던 말입니다. 야야야, 너 좀 여기 있거라. 그래서 너는 언젠가나 나 천태종의 자주 머리가 좋고 막 공부 너무너무 잘하고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말리는데도 자기는 그거 뿌리치고 흑곡 청룡사로 내려가셔가지고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대정장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8만 대장경을 5번 봤답니다. 8만 대장경을 5번 봤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8만 대장경 5번 봤을까.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연상인한테 법연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이 아주 미묘합니다.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비록 의심을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미탑을 하면서 의심을 하더라도 남아미탑을 연불만 계속하면 즉시 왕생한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도 조금 의심은 좀 남아있어도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수장가, 뭐, 어떤 신동가 모르겠습니다만도, 법연상인께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남아미타불 연물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많든 적든 간에 늘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치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영문인지 좀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의 번뇌입니다. 그렇지? 이제 범부들은, 우리 중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근본 번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탐진치 만이, 그 다음에 있잖아, 악견이라 하더라고요. 탐진, 우리 근본 번뇌가 그랬는데, 탐진치 만의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의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사람이 법연상인이 계신 곳으로 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법연상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남아미타불 연물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물해도 즉시 왕생한다. 당신에게 필요한다 의심이 있다지만 당신이 남아미타불 연물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미타불 계속한다 남아미타불 연물만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 남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열심히 해도 연불 놓치지 않고 막 그만 안 두고 막 계속 밀어붙이고 연불만 한다 하면 이 사람은 극락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치일까요? 이 말은 그의 의심이 그의 수행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건 뭐 그렇지. 의심하면서도 계속 계속 그래 연물한다는 거는 극락왕생을 믿기 때문에 연물하겠지. 믿지 않으면 뭐 중간에 그만두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이때의 의심은 일종의 번뇌입니다. 그렇지. 우리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다 이 말입니다. 범부 중생이니까요. 이렇게 쉬운 법문으로 이렇게만 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니,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왕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다가도 자신의 죄업을 생각하면 또 감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중생들 그렇습니다. 책에는 그래, 그 스님들 법문할 때도 그렇게 돼 있지만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진 죄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연물하면서도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복지인 것도 없고 또 죄도 많고 죄업 중생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극락 가겠노? 이렇게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래도 있잖아요. 연불 놓치지 않고 계속한다. 밀어붙이면, 우리가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데리러 온다고 우리 불설 아미타에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 사람들은 긴 임명조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기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현재기 전,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도,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국도에 가서 태어난다. 이야, 이거보다도 희망, 팔만대장 중에서 이 구절보다도 더 좋은 구절이 없지 싶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기, 이게 누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사리부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사리부를 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다 생각해야 되죠. 항상 제가 경제를 대하는 태도, 우리 불교에 보면, 새로운 불교 공부할 때도 내 선제 청년회, 우리 청년회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관한 항상 경제를 대할 때는 지금 수보리 존자한테 사리불을 하는데 사리자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해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있잖아. 뭐 부처님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뭐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하고 있잖아. 그래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채화락하나 나하고 안 나.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줄다리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봅시다. 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믿음이냐 의심이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우리에게는 그것을 잴 수 있는 잣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믿음이 많은가 그것도 의심이 많은가 그런 잣대는 없어요. 심지어 본인조차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속마음의 반응이라 말할까요? 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차역으로 가려는데 길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한번
뭐, 기차역을 한번 가기는 갔는데, 뭐, 오랜만에 오니까 어리둥해요. 예, 근데 우리가 기차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린다 있잖아요. 동쪽을 갖다 바라보기도 하고 서쪽을 바라보기도 하며 의심을 합니다. 아,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맞을까? 지난번에 뭐 옛날에 좀 한참 오래전에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 이때는 의심이 증가하면서 발걸음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하니까 있잖아. 바로 알면 막 바로 빨리 걸어갈 건데 어느 정도 다다르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 자리에 딱 서가 있습니다. 그지? 아, 좀 더 살펴봐야겠다. 이때 믿음과 의심은 평행을 갖다 이루게 됩니다. 자리에 섰다는 얘기는 의심하고 믿음이 평행이 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상대방은 저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줄다리기 할 때 힘이 또 팽팽하면 또 줄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다, 이 말. 한쪽에서는 앞으로 틀림없이 기차역이 있을 거야. 계속 앞으로 가야겠다라고 그쪽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 평행선에 다다르면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시 살펴보고 그는 틀린 것 같다. 이때 그는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게 되면 이때 그의 의심 혹은 기차 방향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이미 기차역 방향이 맞다고 여기는 생각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맞다고 막 처음에 앞으로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뒤로 돌아서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더 많지. 믿는 것보다도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만일 그가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여전히 곧장 앞으로 걸어간다면 이는 그의 마음속에서 앞에 기차역이 있다고 확신이 믿음이란 이 생각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겠지.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잖아요. 그지? 그런 소리입니다. 아이고, 벌써 이거 모기가 나타났네. 아이고, 자. 예컨대 염불하는 사람이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앞쪽으로 걸어당기게 하고 되고, 또 하나 아마 확실하지 않을 거야.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긴 하는데 의심하면 극락왕생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뒤로 물러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당기든 뒤로 물러나든 간에 그가 여전히 전수연불을 하고 있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 전수연불이 오로지 전자이다, 닦을 숫자이다 연불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다른 거 있잖아. 안 썼고 남아미탈 연불을 하다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안 부르고 주구장창 일심불란 있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그렇다 전수연불을 합니다. 전수연불을 하고 있다면 이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강해야만 비로소 그의 마음을 갖다가 이끌고서 남아미탑을 연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어느 날 법문을 바꾸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있잖아요. 연불 다른 건 안 하고 어느 날 연불을 받고 남아미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연불 한참 하다가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써 그가 이미 태굴심을 알잖아요. 불태전의 반대가 태굴심입니다. 물러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러날 태자에다가 굴복할 굴자에다가 마음 심자 태굴심 아닙니까? 그지? 태굴심은 절대 내면 안 되지, 그지? 맞습니다. 태굴심을 내어서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서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선 반야용선에서 있잖아. 극락가는 그는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 배에서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없지. 그냥 있잖아. 그 반야용선 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여물만 하면 극락이 도착할 건데 중간에 중도에 내리면 왜 됩니까? 서울 가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KTX 타고 가다가 대전 가서 대전까지 쉰다고 중간에 내리면 서울 도착 못 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지? 자,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선이 만나요. 비유를 들었는데 재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가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로 자비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을 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보를 하면 그거 바쁜데. 임종하는 남아미타불 연보를 한 사람이 임종할 때 그 사람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25분의 보살들 대동해 가서 우리 데리러 온다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없어. 그 소리 들으니까 감동을 해 밤새 울었다 안 합니까? 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듣는 저마저도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는 이미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지 않았고 포기를 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다가 믿고 있었습니다. 개종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참 진짜 복 없는 사람이야. 다른 종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 종교 천국 간다.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성당 다니는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있잖아. 여기서 사바세계 지금 이 세상에 잘 살아가지고 천국 갔다. 그거는 또 지옥, 연옥, 천당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천당 갔다. 천당 가면 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왜 됩니까?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하고 부처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본의 종교가, 일본의 인구가 15억 정도 되는데, 1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한 100만 밖에 안 된다. 외세 종교. 기독교, 천주교, 신천지 다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 그걸 안 믿을까? 우리는 가면은 부처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종인데,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진짜 대단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개종하는 사람들, 우리 불교 믿다가 다른 종교 가는 사람들, 내가 강종이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종교 믿다가 우리 종교 불교 믿으면 성종이 이렇게 위 올라가는 가르침을 갖다 믿는 거고, 우리 불교 믿다가 다른 종교 믿으면 강종이 이렇게 했잖아요. 내려가는 가르침을 갖다 믿는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지? 야. 공자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 청기연. 그 사람의 말을 갖다 들을 청자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기행.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 관찰해야 돼. 말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한테 진짜 말대로 하는가 은행일치가 되는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입으로 한 말을 갖다 믿으라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은행이 일치가 되는가? 끝까지 있잖아. 야, 아미타불 연불 하는가 안 하는가 있잖아요. 처음이야. 진짜 그랬는데, 그죠? 당신은 그 사람이 처음에 감동해서 한 말들이 완전히 거짓이고 가식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부 감정인데 우리의 감정은 모두 생멸하는 것이었어. 맞습니다.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죽걸듯이가 아니고 지금 여우처럼 맨날 있잖아. 아이고 참 안 그렇습니까? 진짜 진득하게 있잖아요. 그래야 되긴데. 아이고 옛날에 세상이 인심에 조석변 이렇게 했나? 산천고금하는 참 자연과 산천은 고금동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세상이 인심 조석변은 세상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있잖아. 조석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믿을 인간들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 여기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모든 생멸하는 것이어서 망심이지, 그지? 진여가 아니고 있잖아요. 망심으로 산다. 망념으로 있잖아요. 생멸하는 것이 기뻐하든 감동을 주든 감동을 하든 단지한다. 일시적인 인연의 화합이 불가합니다. 일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 마음 믿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믿었다가는 내 마음만 상하다 이 말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참 진득해야 되는데 이 인연이 사라지면 이런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른 원인이 아니면 진정 바른 원인은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남아미탑을 염을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고 발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미탑을 염을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성원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순응해야 되겠지, 그지? 아미타부 성원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은 아닙니까? 뭐 48원도 있지만 우리는 막 단순화시킵시다. 연불을 하면 막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거기 뭐 다른 복 지고 뭐 개 지키고 뭐 다른 참선하고 뭐 그런 거 없어. 연불만 하면 10번만 딱 연불만 해도 있잖아. 연불 했는데도 약 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연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안 나. 불시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지금 불설 아미탕에 뭐 이래 돼 있잖아요. 원문에 이래 돼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시급.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성불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18원이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뭐 답이 딱딱 다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는데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해놓은 게 의심을 한다. 불설 아미탕 이거 답이 다 돼 있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남아미탑을 10번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했는데 불설 아미탕에 답이 딱 돼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나서 우리는 10급 전에 극락에 갈 수도 있었는데 육도 관급 이래 있잖아요. 상몰 상유전을 했다. 항상 침으로 항상 육도 윤회를 하면서 이 생고색을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말 좀 잘 듣고 의심하지 않고 공부 좀 하면서 있잖아요. 염을 열심히 했으면 극락 갔을 건데 그 말 아닙니까? 좀 분하지? 저는 이런 책 보면서 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도 어제 또 정전스님 있잖아. 일요법회 때 법문하신 거 제가 3번 들었어요. 또 새벽에 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번 더 들어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정토 법문은 아무나 못 받아들여. 상상근기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근이 수성한 사람들 많이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믿음 이거야. 우리가 뭐 신의도원 공동 뭐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든 있잖아요. 신의도원, 신위도원. 믿음은 도의 근의 공덕의 의미라. 모든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신천을 믿든, 성당을 갔다, 뭐 천주교를 믿든 간에. 전 믿음인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기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염을하면 극락 간다. 에이고. 근데 더더욱이 자력 수행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극락 가려고 있잖아. 뭐 성인이라든가 딱 정해진 사람 있잖아요. 막 복도 많이 짓고, 뭐, 개도 다 지키고, 막 그런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노니 그거 못 받아들여요. 정말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정토 보면 아무나 못 받아들여요. 선택된 사람들, 정말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 정말 진짜라요. 지혜로운 사람들. 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근본 사상은 모두 하나 정산 이선의 자팽 또는 하나 믿음과 의심이 하나 명확치 않는 미혹 속에서 우리를 갖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순응하여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이런 한나 수행에 단단히 안주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헛수고를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 전부 확실하고 착실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줄을 딱딱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또 줄을 딱딱 끄어줬어.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 우리 특히 하나 순수 정토 있잖아. 그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해놨는데 참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고 뭐가 있잖아요. 핵심이고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특히 선도대사님께서 오법군 중에서 있잖아요. 관무량숭 사첩서, 관경 사첩서에서 자기가 그 관경을 갖다 관무량숭을 갖다 참 책 4권으로 자기가 뭐 해정을 했다 하나.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했잖아.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야, 그 정도로 있잖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기 수월잖아요. 그지? 자, 거기다가 있잖아요. 또, 이런 또,
정종스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용패립 이거 공부한번 해봅시다. 용패립. 요문은 폐하고 홍문은 이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이거는 요홍패립에 관한 글이라고 부릅니다. 요문은 폐지하고, 요문은 얘가 뒤에 나옵니다만도 13정과 3법구품은 폐지하고 닫고 있잖아요. 그지? 시계패. 처음에는 있잖아, 베풀고, 열고 있잖아, 닫는다. 뭐, 그런 식으로 시계패, 용패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문은 폐하고, 폐지하고, 그 다음에 홍문을 건립한다는 뜻이지요. 요문은 정산이문, 13정과 3법구품이고, 홍문은 일양전칙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비록한나. 정산 이문을 갖다가 관문행 속에 제일 처음에 정산 이문을 갖다가 위제의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처음에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설했으나 거의 본이 그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마음은 정산 이선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일양전칭 남아미탑을 연불해 있기 때문에 용패류라고 부르는 것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남아미탑 하라고 한 줄만 딱 해놓으면 책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있잖아요. 앞에 13정간 3법구품으로도 이렇게 수행해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요문 중에서도 그건 자력 수행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관법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살라는 진짜 여우 같은 이 마음을, 번뇌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관법을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갖다 보고 어떻게, 안 됩니다. 복 짓고 그것도 있잖아요.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 잡독선이라. 독이 섞여 있는 선이라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복을 짓는다 해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 덩어리가 뭐가 있습니다. 그지? 자, 관경에서 관물향숙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정토 왕생의 길을 설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길로도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첫째는 정산문, 즉, 13정간을 갖다가 13정간으로 해양하는 것이고, 그거 보면 안 나와. 그거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13정간 중에서 그거 보면 수상관,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일상관, 지상관 이래 가지고, 잡상관, 13, 수상관부터 있잖아요. 잡상관까지 13관이 있으면 13정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잘해도 있잖아. 회양해가지고 극락할 수도 있고, 둘째는 산선문, 즉, 삼복의였나, 삼복구품만 복을 지어가지고 있잖아. 극락 왕생을 해양해가지고 극락하는 방법도 있고, 셋째는 연불문, 즉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는 명을 부르는 전수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를 불러서 단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문 하나만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부축하셨고, 오직 않는 우리에게 연불만을 갖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13정간 3법구품을 내가 설하긴 설했는데, 안한존자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연불 하나만 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또 고구정량하게 했잖아요. 자상하게. 이렇게 또 이 중생들은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안 돼. 그러면 13정간 3법구품을 해가지고 극락 가는 사람들도 가물에 콩 닫듯이 한두 사람 있으려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운 날 이런 날 숙제 좁으면 우리 중생 번뇌 망상 많고 제업 중생들이 어떻게 극락 가겠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하라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칭명연불 그것도 입으로 남아합니다. 연불만 하면 연불 종류도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건 어렵다. 내가 중생 어렵다. 안 돼. 너는 번뇌 망상이 있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주구장창 입으로 남아합니다. 연불하면 내가 극락 간다. 극락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데리러 올게. 이렇게 이는 마치 세 가지 물건을 처음에 꺼냈지만, 아까 13정간 3법구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불을 갖다 꺼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물건만, 연불만 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는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말만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경전에서 처음에 이 언급만 하고, 다시 거두고 있잖아요. 두 가지는 하지 말았고 있잖아요. 요홍패립이잖아요. 요문은 피하고, 그냥 끄집어냈다가 다시 거두고 있잖아요. 패립, 있나. 요홍패립. 홍문만 세웠다는 그 얘기는 뭐냐? 연불만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거두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째서 한 가지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가지는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13정관하고 삼복고품 거의 자력 수행이라. 그거로 나 극락 가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워. 예, 그래서 안 좋아. 그 가장 좋은 걸 갖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두 가지 물건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두 가지가 좋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갖다 분명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뭐든 맞습니다. 뭘 비교하려고 하면 가장 세 가지 중에서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도 허접하다기보다도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있잖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처음에 언급을 했답니다. 만일 정산이문의 비교가 없으면, 13정은 삼복구품이 없다 하면 연불의 수승함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연불이 수승한 걸 갖다가 우리 강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정산이문에도 비록 이익이 있긴 하나 그 이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불문이야말로 큰 이익이 있고 진정으로 한없는 이익이 있습니다. 연불 필생했잖아요.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예, 맞습니다. 정산이면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보편화 시킬 수도 없고, 직접적이지도 않고, 구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보편화 시킬 수 없습니다. 정산이문, 이거는 지난해나 수행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정산이선은 어떤 사람은 닦을 수 있고, 상근기라든가 있잖아요.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닦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중생 같은 번뇌망상 많고, 제업 중생들은 닦을 수 없으며,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닦을 수 없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연불처럼 누구나 칭념할 수 있고, 연불은 애든 어른든 간에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있잖아요. 입만 있으면 칭념할 수 있고, 누구나 연불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둘째,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정산이선을 닦고 다시 그 공덕을 회항해서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회항을 해야 돼. 자기가 복을 지었던 데 있잖아. 13정간 수행을 했던 간에, 예, 회항을 해야 됩니다. 연불처럼 직행차이고 빙빙 돌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배를 타는 것처럼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직접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 반야용선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정산이선을 닦는 사람은 비록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선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닦은 선행의 작은 배, 돛담배 위에서 앉아서 해양의 밧줄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큰 배에 걸어놓고 끌려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끌려가다가 있잖아. 그 태풍이랑 불가하면 뒤집어지면 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큰 대원선 있잖아요. 큰 군함에 타고 가면 한숨 자고 나면 저 시몬의 새끼라든가 있잖아요. 극락에 도착할 건데 이 말 아닙니까? 셋째, 구경적이지 않습니다. 범부들이 닦은 정산이선의 힘은 너무나 약해서 극락왕생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가 극락왕생을 보정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설사 극락왕생 하더라도 극락의 변지에 머물 것입니다. 왜 이 변지가 뭐냐 하면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지방에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불하면 극락왕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거 하면 되겠는데 꼭 보면 그렇게 또 고집 부려가지고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믿지 못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육자 명호의 공덕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지혜의 의욕을 갖다가 품으면, 부처님이 지혜의 의욕을 품는다 말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하면 저 극락의 변지에 태어난다. 정말입니다. 변지에 태어나서 있잖아요. 연택하잖아. 연꽃이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다. 갑니까? 야, 변지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정산이선은 연불과 같이 않나.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왔나. 구경에 원만하게 곧장 극락무의 열만계로 들어가고 또 매우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 그렇지. 정산이선 이거 닦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연불 냈잖아. 연불이 확실하잖아. 자, 중간결론 나눕시다. 중간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 제18호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광경의 한부의 주축이자
전체 광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꿰뚫었나 변치 않는 종지이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여 중생구제를 하려는 본회입니다. 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경중의 왕이라 하는 법화경에서는 있잖아요. 뭐 일대사 인연으로 오셔가지고 계시 오입 열고 보여서 있잖아 깨달아서 들어간다 하는데 그거는 진짜 경전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배우려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전에는 있잖아 뭐 깨닫고 그 있잖아 그 부처님 세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는 우리 정도 중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바세계 출행한 이유를 딱 이래 이해했어요. 서가소이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출행한 까닭은 출시한 까닭은 이 사바세계 오신 까닭이 뭐냐면 유설 미타 본원이에요. 오로지 유자 설할 설자 미타 아미타 부처님 본원 18원 연불왕생을 갖다 설하기 위해서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이것도 선도대사님께서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참네. 자, 두 번째. 제18원 아미타 부처님 본원 맞잖아요. 그죠? 연불, 본원한 본원왕. 왕 본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8원을 갖다가. 세 번째. 제18원이 바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 명을만 부르는 것이 거기에 있잖아. 뭐, 대지 10년만 돼 있잖아. 다른 수행이 얘기 안 했어요. 18원에서는 연불만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네 번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일체 정산 이선을 뛰어넘습니다. 연불이 안 나. 13정간 삼복 구품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자력 수행을 했다 뛰어넘는 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13정간 삼복 구품 해가지고는 가물에 콩 닿듯이 그 극락 갈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연불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인데 천이면 천, 만이면 100% 있잖아요.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5.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전체 관경, 관무량수경, 전체 정토법문, 나아가 일대 불교의 총결론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가는 게 불교의 총결론. 팔만대정의 결론이 뭐냐? 연불해서 극락 가라고 있잖아요. 그 소리 하라고. 팔만대정경도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오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는 이런 그 공부도 안 되지만 강의할 때 진짜 많이 저는 모릅니다만 마음에 환희심이 넘쳐가지고 어제도 우리 옛날에 그 입사 동기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 너무 내가 유튜브 한번 들어보는데 그렇게 너무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저는 환희심이 넘칩니다. 아이고, 저 혼자 이렇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 오늘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